히브리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두주간성의 둘째 날 밤에 오늘 2019년 마지막 드리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생수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때를 따라 주시는 생수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불같이 뜨겁게 오기도 하고 성령의 생수같이 시원하게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생수같이 시원하게 오는 이 은혜를 주 예수 이름으로 받읍시다. 자, 첫째, 은혜 시대 내려주신 생수. 내려주신이 아니고 내려주신 생수. 어느 시대? 은혜 시대 내려주신 생수.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시대 내려주신 생수. 자, 내용이 뭐냐면 수가성에 이방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멘. 자, 목마르신 예수님이 물을 얻어 마시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것이 은혜 시대에 내려주신 생수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생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신 분 아멘. 그 생수는 그럼 뭐냐? 생수는 뭐냐?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읽어보세요. 자,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는 뭐라고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자,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는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면서 민족이나 국경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생수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받으신 분 아멘. 그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생수가 지난 2000년 동안 땅끝이 있는 이 나라까지 그 은혜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난 시대 주시는 생수. 아멘. 어느 시대 주시는 생수? 환난 시대 주시는 생수. 자, 그걸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히브리 4장 16절로 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은혜 시대 내려주시는 생수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면 그 성령의 생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안 믿냐 믿냐,
이걸 기준해서 성령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안 내려.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자, 비 내리는 성령.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아까 아모스는 뭐라고 하죠? 추수하기 석 달 전쯤 되면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교회, 비 안 내리는 교회. 비 내리는 사람, 비 안 내리는 사람. 그럼 우리는 뭐 내리는? 성령의 비가 내리는 교회와 종들이 됩시다. 그러면 안 내리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가 안 내린,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는 이유가 뭐냐? 안 내리는 이유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북을 돋우고 가지를 잘라주고 때때로 물을 주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됐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6절에 5장 6절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은 교회,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비가 안 내리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는 바로 그렇게 부패하고 예배가 아니고 콘서트 같은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올지 모르지만 거기는 예수는 안 계셔요. 오늘 이 예배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죠. 감동. 감정이 자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은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내가 감동받는 건 그 여운이 평생 가기도 해요. 평생 가기도 해요. 그리고 10년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며칠 가기도 해. 그런데 인간의 감정으로 오는 것은 그 시간 끝나면 땡!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느낌을 알아야 돼. 잘 들어봐요.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돌아와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와. 기도가 나와. 그런데 인간이 감정을 자극받아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 건 왠지 돌아오면 여기가 허무하고 여기가 공허하고 느낌이 뭘 잃어버린 것 같이 허전해.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 혼돈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내려져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번 성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생수를 받으세요. 이제는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와 종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조그맣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종들에게는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내려오라. 그래서 첫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다윗샘의 생수. 다 같이 찾아 스가랴 13장 1절. 자, 스가랴 13장 1절 읽으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리리라. 자, 다시 한번 읽고 이대로 돼야 돼요. 오늘. 시작.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려도 비 내리는 성읍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샘이 열리리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그 성령의 생수가 오늘 이 성전에서 열려지면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죄와 허물로 더러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마음, 생각까지 오늘 다윗의 샘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회개한다고 막 했어도 아직 회개 다 못한 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 성산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섣달 금음이 되면 두 가지를 꼭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에? 목욕했어요. 목욕. 지금은 매 하루에도 2번씩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집이 그렇게 막 샤워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발하고 이 두 가지를 섣달 금음날 다 했어요. 이건 요즘 애들은 그게 뭔 소리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예배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고 새해로 가자는 거예요. 새해로 가자.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아멘.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씻고 새해로 가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쫙 열어가지고 아멘.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오늘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 다윗의 족속이요 예루살렘 거민이 될지어다. 자, 그러면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답이 나와요. 스가랴 12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죄와 더러움을 씻으면 그날의 약한 자라도 죄와 더러움을 씻고 나면 다윗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범죄하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쫄아내요. 용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샘을 열어가지고 2019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지난날에 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싹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찬양하고 지도 집회할 때 막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씻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같이 좀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오늘 이런 은혜가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장 8절.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약한 자요, 다윗 같은 분이요? 네? 자,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던 다윗. 그리고 본래 좀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예루살렘 거민 다윗의 족속으로 쓰임받을 종들에게 다윗의 샘이 열려져라.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말끔히 씻고 새해로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둘째 대지의 둘째 소지입니다. 자, 이번은 스가랴 14장 8절. 자,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 아까는 열리리라 했고 이번에는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 아멘. 솟아나. 이렇게 샘을 파보면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라. 생수가 오늘 솟구쳐 나는 거예요. 아까는 열린다고 그랬고 이번은 솟아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그럼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스가랴 8장 3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 안에, 성산 안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 삼마.
그래서 3장 성산 찬양을 부르면 후렴이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아멘. 예루살렘과 성산에 여호와가 계셔서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어떻게 하게 돼?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만방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생수를 아멘 할 때 마셔지는 종들은 심령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나무가 물이 떨어져서 메말라서 있으면 이 잎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들죠. 그런데 물을 딱 주면 10분 넘지 않아서 잎이 쭉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분주하게 살면서 영혼이 시들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어져 갔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가 계신 성산, 여호와가 계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고 소생하라. 심령이 살아나라. 기도가 살아나라. 건강이 회복되라. 이 성령의 생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컬컬한 내 영혼의 이 갈증이 사라지고 단번에 해갈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생수로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도 그런 얘기 나요. 주께서 나를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솟구치는 이 성령의 생수로 오늘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아멘이 살아나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이게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될 일의 말씀은 사망을 멸하여 주고 변화체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죽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로 살아나세요. 심령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요. 이걸 살아나게 하는 회복은 성령의 생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막 솟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 같이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이 은혜를 받으려고 세계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수터 물이 좋다 소문나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밤중에도 통 들고 물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죠? 세상 물이 썩으니까 좋은 물이 있으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물이 좋으면
그런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 그 생수를 찾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생수를 받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때 여기저기 다니면 안 좋은 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걸 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 전하는 걸 들으면 요 생수에다가 쑥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통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갑자기 영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흐려지고 영계가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막 돌아다니는. 여러분,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나 돌아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시린같이 구별되게 살아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생수로 오늘 소생하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걸음을 걸어들면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쿵쿵 걸으니까 무릎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사뿐사뿐 걸으면 안 망가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부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그 맑은 머리, 시원한 가슴, 가벼운 몸을 가지고 새해로 가자는 거예요. 새해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예루살렘의 생수. 세 번째, 자, 미가서 5장으로 오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미가 선지는 이슬과 단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슬과 단비로 주시는 생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슬, 하나는 단비. 자, 이슬과 단비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내리는 은혜예요.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 2대째 사람 이삭이 믿음의 조상 3대째 축복을 받는 자기 아들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의 기름짐이며. 아멘. 여기 하늘에 이슬 같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내린 은혜가 이슬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가 이슬 축복을 내릴 때, 받게 할 때 에서는 무엇했냐? 사냥하느라고 막 산을 막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어. 한 사람은 지금 산비탈을 설치고 다니는데 야곱은 그 틈을 이용해 갖고 하늘의 이슬 축복을 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을에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내리는 게 이슬이고 그 이슬이 겨울로 돌아서면 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서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슬은 비같이 내려와서 풀잎 위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건 이슬이고, 그 이슬이 내리다가 날이 추워져서 중간에 얼어버리는 게 뭐예요? 서리예요, 서리. 그 서리가 붙어서 나무에 얼음으로 얼어지는 걸 우리가 상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가만히 내리는데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야곱만 아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이슬의 은혜가 이번 성산 두 주간 성에 특별히 오늘 밤에 내려져서 이슬이 내리면 야곱은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기도원에게 양털에다가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었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는 기도원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양털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슬을 이 양털에만 내리시고 양털 밖에는 내리지 않게 하셔서 내게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쫙 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양털에만, 요 특정한 지역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털 밖에는 이슬 하나도 안 내리고 요 특정한 지역에만 딱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이틀 밤에는 또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양털에는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라는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어느 한 사람, 양털의 한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에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어. 아멘. 그 이슬 얘기를 야곱, 기도원 걸쳐서 마지막에 미가 선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가물고 메말았던 땅에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단번에 해갈되게 만드는 은혜를 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물어서 타 죽으려고 하는 곡식이 비가 내리면 오늘 비는 단비다, 단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2019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밤에 오늘 이슬과 단비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컬컬함이 사라지고 영적 기근에서 완전히 해갈돼가지고 영적으로 목마름 없이 새해로 가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슬과 단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려지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별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성령의 생수로 받은 사람은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가 내려지면 뭐라고 했느냐면 남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가서 5장 5절로 6절에 민족의 전쟁 때 생존하여 남은 자.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이슬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그 싸움에 승리했는데 기드온 군대 300명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뭐 받은 종은?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은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이번에 민족 전쟁에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민족의 환란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슬과 단비가 이 민족 전쟁을 앞두고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서 오후에 막 찬양 집회하고 기도 집회하면 이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오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두려움이 없는 역사가 막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드시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에게로서 내린 이슬과 단비를 받아 소생하라. 신앙이 살아나고 담대함도 살아나고.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생수로 시원함을 받아라. 성령의 생수로 시원함을 받아.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오겠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자, 읽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예요. 이 차든지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로 시원함을 받으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시원함을 받으세요. 오늘 이 시원함, 이게 무슨 시원함? 영적으로 시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땀 흘려 운동하고 난 후에 이렇게 냉수를 한 그릇 탁 마시면 그 물이 차가워서만이 시원한 게 아니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니까 느낌이 시원함을 느끼죠. 느끼죠?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생수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아멘. 이게 성령의 생수로 시원함을 받으라. 이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말한 이 성령의 생수 역사가 오늘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든지 이 은혜로 시원해져서 여호와의 열심이 생겨지게 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와야 열정이 생겨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면 막 손뼉을 쳐도 막 열정적으로 치고 기도를 해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부터 오후에 기도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집회가 오늘 하루 했는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제 이 은혜가 겹쳐지며 더 큰 폭발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2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오늘 결론이 영과 혼과 몸까지 회복을 받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